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솜씨라는 찬양을 들으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순규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무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3월 말에 시작된 봉쇄가 어느덧 4개월이 흘러 7월 말이 되었습니다. 현재 단계적으로나마 봉쇄 조치는 완화 중에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불안과 혼란이 일상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어 비록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마리아의 마음처럼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하시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 코비드19 사태 및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보면서 저희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기에 급급한 저희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과 행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가 완화 중이긴 하나 혹시 질병에 감염된 분들이 계시면 속히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어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현재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본 사태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학원 및 취업 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0년 전 1980년 12월 21일에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저희 킹스크로스 교회를 기억하시어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박승남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당회 및 공동체와 함께 하시어 더욱 기도하고 더욱 나누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현재 당면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승남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진행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런던 한인교회 유병헌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갈보리 교회 윤소영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또 예배를 드렸었는데 또 오늘부터는 런던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병헌 목사님과 윤소영 목사님께 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두 목사님과
두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소식란에 8월 달 예배 위원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맡으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표는 홈페이지 통독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요한복음 통독 중에 있는데 함께 신약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2021년 매일 성경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각 다락방과 세장님을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소식에 나와 있으니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8시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굳게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믿음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음 달 8월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과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박수경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 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찝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그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와 과학 그리고 도덕을 구분하면서 그 구분의 타당성과 한계를 다루었습니다. 칸은 기본적으로 역사는 종교와 도덕을 추구하기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중심적인 사회과학적인 담론을 지향한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를 통해 저자는 역사학의 사회과학적인 입지를 돈독히 하려는 그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E.H. 칸은 역사가는 자신의 문제를 신의 개입에 의지하지 않고서 풀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개입이나 어떤 신이 주장하는 역사에 의지하지 말고
역사가는 온전히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죠. 따라서 카가 주장하는 역사란 조커가 없는, 조커 없이 노는 트럼프 노래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역사와 도덕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은 역사와 도덕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가는 역사 인물들의 사생활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카가 말한 주장이었습니다. E.H. 카가 볼 때 성경의 역사는 어떤 복잡한 역사적 인과론을 추적하기보다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이는 신의 섭리를 다루고 그 기준을 율법이라는 척도에서 재단하기 때문에 역사 서술에서는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카의 입장은 하나님을 주체자로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 성경의 역사관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해석은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합리적인 해석이나 이성적인 해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원인들을 전부 포함시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인식 틀 안에 그것을 집어넣으면서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반 역사와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철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그 역사 철학이 저변에 깔려 있죠.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로서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들의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철학의 해석자로서 우리가 자신의 삶의 역사를 믿음 안에서 그것을 성찰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러한 개인의 미시적인 관점의 역사보다는 훨씬 더 거대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원전 8세기경 당시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에 몰두하던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적으로 아수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원전 8세기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5절 6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막대기와 몽둥이로 비유하시면서 6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존재 목적으로서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는 그러한 몽둥이와 막대기로서 아수르 제국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용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그 징벌의 도구로서의 그 역할이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회초리로서의 아수르 제국의 모습은 이사야 7장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733년경 고대 근동 지역은 아수르의 디그라필레셀 3세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연합전선을 구축하기에 바빴습니다. 일명 아수르 연합전선이었습니다. 반아수르 연합 동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왕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였고, 또한 아람 땅, 시리아 땅의 아람 왕 르신이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땅의 작은 나라들까지 포섭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런 노선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지요. 하지만 남유다를 포섭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따라서 반아수르 동맹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반아수르 핵심 인사인 다브엘을 유다의 왕으로 앉히는 계획까지도 세우게 되지요. 연합전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확대감에 따라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과 대신들의 마음은 요동치게 되지요. 이사야 7장 2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움에 빠진,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남유다 아하스 왕, 그에게 예언자 이사야는 베가와 르신의 동맹은 타다감한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나 그들을 겁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하지만 아하스 왕은 예언자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징표를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아기의 탄생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아기의 이름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당신은 신뢰하십시오라는 것이 예언자 이사야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지만, 하지만 왕은 끝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금 1톤을 수레에 실어서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셀에게 보냅니다. 원조를 요청하게 된 거죠. 그 돈을 받은 아수르 왕은 남하하고, 그리고 아람 땅 다메섹을 남하해서 아람 왕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람 왕 르신도 죽이게 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도 침략을 하게 되죠.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한 남유다는 겨우 목숨은 부지하지만 아수르의 봉신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힘과 아수르의 신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막대기로서의 아수르 왕의 존재 목적이 이 시기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죄하고 또 그들의 죄를 깨우치는데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몽둥이로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유다의 믿음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 제국을 통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징계였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하심이 그들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로서의 아수르가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회초리로서의 그 목적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도록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제국주의적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안하신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영토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죠. 아수르라는 대재난의 흑암 속에 빠져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러한 어리석은 교만과 행동의 결과로서 북이스라엘의 대재난이 초래하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리킵니다. 아수르 왕이 회초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라를 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흑암에 사무친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환란 속에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옳은 길을 비춰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남유다 아하스 왕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막대기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북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의 길들을 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자신이 받은 몽둥이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초과하여 자신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눈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이렇게 승리를 자신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7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 왕은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 교만. 아수르는 자신의 힘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자신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그 많은 이방의 신들 정도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면서 형상이 없는 신 정도는 거뜬하게 내가 지배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아수르 왕,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행하시고 나서, 즉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훈계와 징벌로서 아수르 민족을 사용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끝없는 야망과 교만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그러고 나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아수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소멸시켜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도구로서의 역할을 잊은 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아수르 왕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기원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의 시스기야를 함락시키고자 침략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시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이에 대해 아수르 왕은 처음에는 엄청난 양의 조공을 물리고서 예루살렘에서 퇴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다시 침략하게 되죠. 특별히 이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정을 벌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집결했던 그 아수르 병력의 규모가 자그마치 20만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었죠. 시스기야는 사네립의 군대에 맞서서 성문을 꽁꽁 잠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심한 대군 앞에서 그 작은 성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도발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과 그리고 그들의 고도의 심리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지요. 수심한 대군에 둘러싸인 채 백성들은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스기야 왕은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는 예언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에 몰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3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과거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습니다. 그 아하스 왕도 지금의 히스기야처럼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징표도
여러 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끝내 하나님이 아닌 외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찾거나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구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구원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루아침에 군인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그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군대를 이끌고 니느웨로 퇴각하고,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자신들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저는 아직 대형 박물관을 가보지 못했지만 박계원 선교사님이 쓴 대형 박물관과 성경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대형 박물관 1층 8번 전시실에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신전에서 발견된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벽화에는 당시 언어인 서령 문자로 히스기야의 이름과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20만 대군의 출정, 그리고 전쟁의 승패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아수르 제국이 화살 한번 쏴보지 못하고 군대가 퇴각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이 고고하게 발견으로서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구원의 말씀을 붙들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반면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소멸되는, 교만에 의해서 소멸되는 참극을 맞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교만의 최전방에 섰던 아수르, 그러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시작 이래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아하스 왕의 그릇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펼치셨습니다. 20만 대군에 둘러싸여 곧 함락당하게 되는 절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어 구원의 손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말씀과 도덕 안에서 도덕적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실현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자녀들의 잘못된 선택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수르라는 그러한 회초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20만 대군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내주 역사하심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사람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과 직장과 학업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북녘 땅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